당신은 누구를 위해서 사십니까? 질문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렇죠. 예, 그런 생각을 별로 안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생각을 안 하죠. 예, 살아야 되고, 예, 자고 일어나고 일하고 학교 가고, 그렇죠. 살아야 되니까. 예, 그냥 모든 것이 그냥 그렇죠. 예. 근데 이런 질문을 많이 안 던져보잖아요, 그렇죠. 당신은 누구를 위해서 사십니까? 했을 때 가장 기본적인 거 뭐예요? 우리 아침에 애들도 학교 갈 때 빗질하거든요. 고데기인가? 그런 거 하는 건 뭐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추우니까 따뜻한 옷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하고 이렇게 또 출근하고 나아갈 때 이렇게 하는 건 다 누구를 위해서 그런 겁니까?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들의 많은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특히나 이렇게 직장 생활은 또 아버지들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면 누구 때문에 또 일한다고 그래요? 가족 때문에. 많이 들어요, 저는 직장 생활하면. 내가, 그러니까 내가 뭔가 이렇게 안 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이걸 꼭 하는 일, 뭐 때문에?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이렇게, 듣고, 이렇게 이렇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삽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틀린 말이 아니죠. 또 뭐요? 가족을 위해서 우리가 보통 또 그렇게 하죠. 또 책임감을 가지고.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또 뭡니까?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죠. 예, 하나님.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생각하고 사는 거죠, 우리가. 그렇죠? 예, 우리가 말을 안 해도 우리가 알고 있고, 그런데 오늘 여러분도 다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또 가족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또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이렇게 바랍니다. 오늘 사실은 한 청년이 왔어요. 한 청년이. 한 청년이 이렇게 왔고 처음 들었어요, 저는. 아니 오늘 청년이 한 12시 정도에 왔나? 그래가지고 책 제목인 줄 알았어요. 책 제목인 줄 알았어요. 제 스토리를 들어보세요. 스토리를. 책을 씁니다, 지금. 한 12시 정도에 와가지고 3시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3시까지. 한 청년이. 왜 방문했어요? 이렇게 왔고, 이제 방문은 이제 도와주라고 이렇게 왔어요. 도와주라고 이렇게 왔는데, 이제 제가 이제 이게 딱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제가 저도 딱 보면 이렇게 사기꾼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고 진실되게 느껴지는 사람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 사기꾼 같이 느껴지는 사람 이야기가 진행이 안 되죠. 왜? 그분도 다른 목적이 있어서 왔기 때문에 그것만 요구하지 다른 이야기를 안 하거든요. 근데 제가 3시간까지 그분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던 건 뭐예요? 그분도 뭔가 진심이 있었던 것이고 저도 그것을 느끼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진행이 됐던 것이죠. 나이는 이제 40대 초반입니다. 아니 결혼을 이제 안 하셔가지고 20대 올 줄 알았어. 40대. 근데 이제 보기에는 젊어 보여요. 보기에는 어떤 젊어 보이고. 근데 청년이 아니고. 근데 이제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왔는데 이제 삶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런 거예요. 또 아버님, 어머님이 일찍부터 이렇게 헤어지시고 또 아버님은 10년 동안 또 암에 걸리셔가지고 또 이 아들이 또 10년 동안 옆에서 병간호 이렇게 하고 그래서 몇 년 전에 5년 전인가 아버님이 이렇게 돌아가시고 그래서 이제 본인은 지금 이제 일을 하다가 일을 이제 또 그만두고 그러다가 이제 인천인가 이렇게 있다가 어젠가 그제 안산에 이렇게 왔다고 그렇게 보기에는 이렇게 깔끔하고 그런데 이제 요즘에 어떻게 지내고 있냐 어디서 자냐 했더니 막 길거리에서 잔대요. 길거리에서 자고 추운데 어떡하냐고. 그래서 내가 물어봤죠. 그럼 어제는 어디서 잤냐? 어제는 어디서 잤냐 물어봤더니 그 건물 안에 보면 그 계단이 있는 비상 계단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에 그 건물 안에 그 비상 계단에 있는 데서 높은 건물인가 봐요. 그 비상 계단에서 이렇게 쪼그려서 이렇게 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죠 누가
이제 자고 있는데 누가 깨우더래요. 그냥 경비죠, 경비가. 그래서 깨워서 몇 시냐고 물어봤더니 새벽 5시. 그래서 이제 건물에서 나가라고 이제 깨운 거죠. 경비가 이제 돌아다니다가 점검하러 다니다. 그래서 어제 그렇게 잤다 그러고. 그래서 안산에 이제 누가 이렇게 어떻게 알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도와주는 교회가 있다고 그래서 찾아 이렇게 왔는데 이제 그 교회가 또 다른 데로 이사 가고 그래서 제가 그 교회를 찾아줬어요. 그래서 또 갈 거예요 이제 그 가게. 그래서 제가 안내를 잘 이렇게 했고요.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쭉 이렇게 들으면서 제가 이제 또 복음도 전했고요. 교회를 옛날에 예수님을 옛날에 이렇게 안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뭐 나가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예수 믿는 거라는 이야기를 제가 또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나눴고 또 도움도 이렇게 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이렇게 쭉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감사한 건 뭐냐면 문제는 뭐였어요? 그분이 왜 그런 또 삶을 살 수밖에 없었냐? 누구 때문에요? 여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분이 일찍부터 그렇게 되는 바람에 따로 사는 바람에 고생한 거죠. 고생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형제가 자매가 있는데도 지금 다른 삶을 따르게 어렵게 지금 살고 있는 것 같고 누구 때문에 여기서 케어가 안 된 거죠. 근데 이제 오늘 제가 너무 이렇게 감사한 건 뭐냐면요. 그가 자기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어디에 왔다는 거예요? 어디에 왔다는 거예요? 네. 나 이거에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가 여기서 자고 어려운 데 자고 길바닥에 자고 건물 안에서 자면서도 그래도 어디를 찾아올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네, 교회를 찾아왔다는 것 자체가 너무 이렇게 감사했고 그것이 저한테는 마치 어떤 3시간 정도의 대화를 나눌 수 있고 그 삶의 스토리를 쭉 이렇게 나눈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치 저한테는 주님의 방문처럼 이렇게 느껴졌고요. 그래서 저도 따뜻하게 대하고 같이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고 그러면서 저도 이제 또 뭐 조언할 거 있으면 또 이렇게 조언하고 또 그 사람의 삶의 스토리를 들을 때 제가 이렇게 잘 이렇게 듣고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온전한 것처럼 그 사람도 온전하길 바라는 거죠. 그렇죠? 네. 우리가 항상 상대방을 이렇게 바라볼 때요. 상대방은 항상 뭡니까? 나의 거울인 거예요. 왜? 우리 자신은 늘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소중해도 우리 자신은 늘 볼 수 없어요. 항상 누구를 봐요? 상대방을 봐요. 이게 상대방이 어찌면 나의 자신의 상대방에 반영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자리에 앉아서 이야기를 할 때 내 모습을 내가 어떻게 캐치하냐면 그 상대방을 통해서 캐치하는 거예요. 내 모습이 저 모습인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왜 나는 나 자신을 볼 수 없다니까요, 지금. 지금 상대방이 나를 볼 때는 뭐예요? 나도 저 사람 같이 되고 싶다. 나도 저 사람 같이 말하고 싶다. 나도 저 사람 같이 살고 싶다. 나도 저 사람 같이 결혼하고 싶다. 나도 저 사람 같이 살아봤으면 좋겠다. 근데 또 나에게 있는 상대방에 있어서는 뭐예요? 저 사람 주님처럼 느껴지고 주님의 또 말씀에 의거해서 이분은 죽게 되어도 해야 되는 사람이고 혹시 내 모습이 저렇게 과거에도 내 모습 이게 우리가 너무 우리 자신을 거울 보는데 익숙해가지고요 상대방을 자꾸 우리의 거울 삼아 또 주님은 가끔씩 어떻게 보면 상대방을 통해서 우리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자꾸 우리는 다른 사람한테 관심이 없어요. 그 모습 속에 너의 모습을 자꾸 깨달으라고 보여줄 수 있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자꾸 사람을 그냥 흘겨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성장할 수 있는 것인데 주님이 그런 것을 보여주고 성장케 하시는 것인데 자꾸 자기 자신만 보니까 그것이 100%인지 아는 것이죠. 근데 밖에 나가봤더니 전혀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람을 대하는 그것을 죽게 하듯 하라는 데는 되게 의미 있는 표현입니다.
그냥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떻게 주님이에요? 주님은 아니죠, 정확하게. 주님은 아닌데 그 사람이 나의 거울이고요. 그 사람의 죽게 하든 행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지금 나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상대방을 죽게 해가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신앙생활을 안 하는 거죠. 믿음생활을 안 하는 거죠. 나의 믿음,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나타나는 게 아니고 그것은 내 속에 있는 것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상대방을 죽게 대하듯 할 때 주님을 대하듯 하는 나의 믿음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게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게 이웃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이게 자기 자신만 봐가지고 절대 평가가 안 됩니다. 평가가 안 돼요. 그건 왜? 우리 내적인 것이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가 없잖아요. 내적인 것도 절대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니까 확인할 거면 상대방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 황금률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뭐예요? 대접받고자 싶은 대로 뭐예요? 먼저 대접하라는 말이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나를 대하듯 하면 남을 대하면 남을 대하는 게 결국 나를 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삶 가운데 누군가를 대하고 있는 그 모습이 지금 나를 대하고 있는 것이고 주님을 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이 그렇게 소중한 것이죠. 제가 오늘 그 솔로몬 성전 이야기를 할 텐데 이게 뭡니까? 이게 뭐죠? 뭡니까? 예, 솔로몬 답을 써놨네. 내가 써놓지 말았어야 했는데 써놓지 말았어야 했는데 지금 써놔버렸어요. 이게 실수했어. 물어봐야 돼. 그쵸? 이 성막이 있다가 그쵸? 이제 솔로몬에 의해서 다윗이 다 준비했고 이제 솔로몬 시대에 와가지고 뭐예요? 실제로 건물이 지어진 거죠. 건물이 지어져. 어마어마한 건물이었습니다. 동원된 인원만 해도 막 수만 명이고요. 그 돌 나누는 인원 내가 써놨나? 뭐죠? 돌 옮기는 사람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수만 7만인가? 운반하는 사람만 7만이고요. 돌 일꾼만 8만이고 이스라엘에서만 노동자가 3만이고 감독하는 사람만 3,300명이었대요. 그러니까 이거 또 몇 년 동안 지어졌어요? 7년. 7년 동안 지어졌고 또 사는 곳 자기가 왕궁은 13년, 20년 동안 지은 거예요.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지었습니다. 이거는 왕궁은 7년 동안 지은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동원돼가지고 7년 동안. 그러니 이것이 이제 처음 지어진 거다. 이 화려한 건물이. 또 솔로몬 시대 지어졌으니 어마어마하게 얼마나 정말 아름다웠겠습니까? 사람들이 아주 그냥 감탄. 몇 평 정도 됐을까요? 이게 이제 건물이 이제 보통 이게 이 길이가 32cm, 여기가 32cm. 아니지 32m, 32m. 그렇죠. 32cm 미니어처네. 그래서 보통은 이 길이가 우리 밑으로 하면 32m라고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여기 폭이 10m. 그리고 이제 높이로 봤을 때는 보통 16m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m. 근데 이제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이거는 건물이고 또 뭐가 있어요? 여기 있으니까 제가 이 사이즈까지 모르겠어요. 이 사이즈까지 하면 엄청난 거죠. 근데 이 건물만 해도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 건물이 그 많은 인원이 동원돼 가지고 완성을 했을 때 어떻겠어요? 어땠을 것 같습니까? 놀라웠겠죠. 그쵸? 요즘처럼 자동이 아니고 모든 게 수동이라 더 많이 오랫동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오랫동안. 지금은 이제 기계로 하니까 빨리빨리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모든 게 수동이어도 과학적이고 그렇죠. 그 당시에도 기술자가 있고 또 솔로몬을 통해서 기술자 2사람 선발을 해가지고 총 감독하게 이렇게 했고 그들한테 지혜를 줬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된 거죠. 그 일반 사람도 지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도 간섭을 하신 거죠. 최고 기술자들에 대해서 간섭을 하셔가지고 이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짓게 이렇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7년 동안 이렇게 지었습니다. 근데
자, 이제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이 건물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누가 임재하십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임재하시죠. 아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에, 성전이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면 안 되죠. 우리가 보통 지성소에 임한다고 그러잖아요. 지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성전이죠. 맞습니까? 거기에 이제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그 어제 배운 내용에 보면 뭐요? 마귀의 관계 때문에 뭘 입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어요. 자,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지어졌어요. 그런데 이것이 진짜 완전해지려면 성전이 진짜 완전체가 되려면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그게 뭘까요?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으로 하면 이 진짜 성전이 진짜 하나님의 임재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좋은데 이것이 정말 완전체. 여기서 어떤 활동이 이루어지는 예배, 제사. 예배 제사 맞습니다. 예배 제사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배 제사는 하나님의 어떤 전신갑주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예배 제사 제사죠. 또 하죠. 예배 드리죠. 또 그건 어떻게 보면 성전의 어떤 기본인 거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거. 예, 다 틀린 말 아닙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것이고.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약간 그 어떤 것이 딱 들어왔을 때 완전 완전체가 됩니다. 어린 양. 어린 양. 그 이제 재물과 관련되는 거죠. 재물과 관련된 이방인의 때에 이 안에 아주 너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건데 이제 이렇게 질문하면 잘 이제 성령의 임재? 아니 어렵게 질문하는 성령의 임재? 점점 더 다가가고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뭔가 이렇게 아니 그 하나님 쪽이 아니라 우리 쪽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뭐죠? 예수님이 이제 정답을 거의 갑니다. 예수님이 당시에 성전에 왔잖아요. 그 성전에 와서 뭐 했어요? 다 뒤집어 엎었어. 뒤집어 엎었죠. 그러면 사실 말씀이셨죠. 집이다. 그렇죠. 뭐라고 그랬어요? 예? 내 집은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이 기도하는 집. 아니 성전인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뭐라고 표현하냐?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해. 뭐예요? 내 집은 뭐예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 그런데 이거하고 너무 일치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어제 말씀. 뭐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렇죠? 그래서 성령의 검까지 지었어요, 지금. 그래서 완전체가 됐어요. 그런데 그 뒤에다 뭘 플러스했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연결성을 보고 내가 깜짝 놀란 거예요. 성전 자체만도 너무나도 아름다운데 예수님이 이상하게 성전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뭐예요? 기도하는 집이라고 정의를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제 말씀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고 나서 또 뭐라 그래요? 성령 안에서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신갑주 입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뭐죠? 성령의 검을 가진 거로도 말고 성령 안에서 뭐 해라? 기도까지 해야지만이 완전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 완전한. 그러니까 말씀 충만도 중요하고 거기에 플러스 뭐요? 뭘 또? 성령 충만, 성령 안에서 기도. 말씀이니까 성령의 검이고 또 성령 안에서 기도. 말씀 충만, 성령 충만. 뭐죠? 이 검과 또 이 기도까지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제가 오늘 이렇게 묵상하고 보면서 이렇게 더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깨달아 이렇게 집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몸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로 이제 해보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자 이게 눈에 보이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군사는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죠? 그렇죠? 보이죠? 자, 우리가 이렇게 몸이 있습니다. 기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 자, 우리가 뭡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은 뭐라고 합니까? 기도를 뭐라고 자꾸 표현을 합니까? 우리가? 뭐 한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기도를? 뭐 한다고 그래요? 이렇게?
호흡한다 그러죠. 다, 모르는 게 없다니까. 다 알고 계시다니까. 네, 모르는 게 없어요. 우리는 너무 완전체야, 완전체. 이미 아는 게 너무 많아요, 지금. 이게 지금, 이게 꿰져 있지 않아서 그렇지. 이게 너무, 이게 진짜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도 생활도 했고 배운 것도 많아가지고 너무나도 많아요. 무리방이. 예, 진짜 아는 게 너무 많다니까. 답이 바로바로 나오잖아요. 우리 어린 별이한테도 나오잖아요. 정답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뭐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가 지금 매일 호흡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그렇죠? 호흡 안 하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 몸 자체가 완전체잖아요. 지금 이거 얼마나 너무 멋지고 아름답고 하나님이 만들어 놨어요. 근데 하나님이 마지막에 뭘 집어넣었어요? 생기를 집어넣고 호흡을 집어넣었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됐어요? 인간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도하는 게 그냥 단순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기도가 뭐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계속 호흡하는 거잖아요. 근데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누구와 지금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완전체라는 거예요. 이게 완전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그냥 호흡이 우리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처럼 기도를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는 것이죠. 기도는 뭐예요? 반드시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하다. 그러니까 전신갑주를 입고 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마무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놓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만민이 여기는 성전인데 뭐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기도가 우리 삶에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하다. 우리가 늘 호흡하는 것처럼 호흡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기도를 이제 이야기할 때 자꾸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너무 이렇게 좀 좁혀서 당연히 기도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건 하나의 강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좁혀서 자꾸 해석하는 것 같이 기도를 호흡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호흡하지 않고 죽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이제 하나님과 대화하듯 호흡이라는 건 이렇게 호흡하면서 같이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계속적으로 하는 것이 우리한테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하다는 것. 기도한다라는 것은 성전이 있어요. 우리 집에 있어요. 그럼 성전에 기도하기 위해서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 되는 거죠. 가서 누구한테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죠. 자,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뭐 집에도 있고 가게도 있고 길거리도 있고 교회도 있고 하면서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이 왔다 갔다 하는 장소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기도예요. 그 기도가 잘 아닌다. 걸어다니면서 뭐 하지? 그게 모르겠으면 그냥 호흡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냥 늘 하나님과 곳곳에서 뭐예요? 기도로서 호흡으로서 연결돼야지 완전체라는 거예요. 완전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존재라는 것 자체가 있는 것만이 완전체가 아니고 뭐죠? 그것이 누구하고 연결이 돼야 된다? 하나님하고. 그게 때마다 일마다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뭐예요? 그것이 모든 때마다 일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연결이 될 때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안 된다? 연결이 된다. 그게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고 보면 우리의 모든 걸 자고 먹고 호흡하고 기도하고 사역하고 이 모든 것들이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다 누구한테 올라간다? 하나님한테 올라간다는 거. 근데 그것이 이제 이렇게 호흡하는 거 말하는 것처럼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회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만족하지 않고 뭐죠? 성전이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만족하지 않고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우리가 뭐로서 더 완전해진다는 거예요? 호흡함으로써. 호흡은 또 다른 말은 뭐라고요? 기도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고 계시는 거고 어제도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을 이렇게 기도해라고 마무리를 이렇게 하고 있고 근데 이게 뭔가 있어요. 성전이 있고 내 몸뚱이가 있는데 뭐죠? 그것을 하나님과 연결하는 것이 뭐라고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쫙하고도 이렇게 기도하고 방언으로도 이렇게 기도하고 영으로도 기도하고 말로도 이렇게 기도하고 여기저기 장소마다에서도 기도를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누구하고 연결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시키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려고 하는 것은 뭐다요? 이제 이런 것은 호흡 중에서 아주 강한 호흡인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오늘 내가 낯선 사람이 갑자기 나타났어요. 그래서 제가 죽게 대하면서 대화를 했어요. 그것도 이쪽이 뭐다? 호흡하는 거예요. 호흡하는 거예요. 왜? 연결하면서 제가 뭘 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안 전했어요? 전했어. 복음을 전했어요. 지금 교회 안 간다고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전했어요. 결국 뭘 한 거예요, 지금? 복음을 전하고 결국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지금. 이 형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작업을 이렇게 한 거예요. 결국에는 이 기도는 하나님한테 하는 거기 때문에 이 기도를 한다는 것, 모든 것을 올려드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아프신다고 하면 그 아픈 걸 뭐예요? 가만히 놔두지 말고 뭐예요? 하나님과 연결시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뭐예요?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삶에 또 어려움이 있거나 또 어떤 기도 제목이 있거나 소원이 있거나 그런 거를 호흡하듯이 자꾸 이렇게 올려드리고, 근데 그것이 이렇게 이제 우리는 이제 자꾸 이렇게 뭐가 익숙하냐면 이렇게 세퍼레이트 따로 이렇게 분리돼 가지고 특별하게 하는 것을 자꾸 중요한데, 그것이 아니라 그것이 일상화되는 이렇게 하는 거고. 제가 이제 이런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특별하게 돼서 특별히 더 강구하는 거죠. 뭔가 더 폭발력 있게 더 집중하여서 이 시간을 확 올려드리는 이런 것도 이렇게 필요합니다. 이런 것도 필요하고요. 그런데 또 우리가 일상 속에서도 이런 얼마든지 하나님과 호흡할 수 있다 없다? 홀수할 수 있다. 여기서는 막 소리질러 하지만은 밖에 나가서 막 소리질러 하면 안 되죠. 뭐죠? 이렇게 대화하는 것 자체도 호흡이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이렇게 성숙해야 되는 게 말이니까 대화하는 걸 알면 이제 제가 이제 사람을 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누군가 이렇게 대화를 하면요, 그 사람의 말투를 보면 저 사람은 주님과 저렇게 대화하겠구나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을 대할 때 대화법이 주님한테도 저 사람은 저렇게 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이렇게 들어요. 근데 오늘 왔던 그 청년은요, 되게 작은 이게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도 말하고 표현한 걸 되게 논리정연하게 말도 잘하고요. 너무 잘해요. 이거는 누군가가 도와주기만 하면, 이게 형편이 어려워서 그렇지 이 사람은 원래 이럴 사람이 아닌데 삶이 그래서 이렇구나라는 느낌이 절로 온다니까요. 너무나도 논리정연하게 말도 하고요. 또 포인트마다 정확하게 찝고 이야기하고, 그러면서도 자기 가족에 대해서 뭐 한탄한다는 이야기를 안 해요. 별로 이렇게 슬퍼하는 그 가족에 대해서 슬퍼하는 기색이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동생이 좀 어떻게 된지 몰라가지고 지금 그것이 마음이 아프다고 이야기할 뿐이지, 내가 볼 때는 한탄해도 한탄의 인생이고 막 그럴 텐데, 이상하게 틀려요, 이 친구가. 이 친구는 그래서 상황이 어려운 것이지 심령이 지금 이 사람은 보통이 아니구나라는 느낌이 절로 이렇게 제가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제가 이제 사실은 뒤에 말씀이 있어요. 근데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이제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이렇게 말씀은 뭐죠? 우리가 지금 완전체가 되기를 원한다, 안 한다? 완전체가 되기를 원한다. 그런데 이미 우리는 뭔가 이렇게 완전체적인 것을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뭘 하고 있어요?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하고 있는 거예요,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 잘하고 있기 때문에 더 전진해 가는 거예요. 더 열심히 살고 더 노력하고 더 간구하고 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납니다. 어차피 기적은 우리가 일으키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일으켜요? 주님이 일으키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으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호흡하듯이 하나님 앞에 이것을 아뢰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오늘 그 솔로몬 성전에 오늘 하고 싶었던 말이, 솔로몬 성전에서 그 기도 제목들을 오늘 나누려고 했거든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기도하면 들어주십시오, 그 이야기예요. 지금 뒤에 이야기가 여러 가지 내용에, 여기서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이 성전 너무 멋지죠? 멋있죠? 잘 지었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지어놓고 뭐예요? 봉헌식하고
하기 전에 뭐예요?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에서 기도하는 거 다 들어주십시오. 혹시 죄 지었더라도 저한테 패했더라도 우리가 저한테 패해가지고 포로가 됐더라도 기도할 때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깨닫고 다시 죄를 회개할 때 들어주십시오. 계속 그 이야기예요. 알고 봤더니 기도 내용이 기도 내용. 그러고 보면 기도의 집이 많잖아요. 솔로몬이 그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놓고 기도하면 응답되라는 그런 이야기. 정말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잘 오셨고 다시 한번 이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쉬워지게 되길 바랍니다. 쉬워지게 되길 바라고 또 기도에는 누구 안에서 하라는 걸 또 이제 배웠어요? 성령 안에서 하면 더 이렇게 쉬워집니다. 성령이 또 이렇게 도와 이렇게 주실 것이고요. 그래서 정말 기도의 용사면 용사고 기도의 어떤 일꾼이면 일꾼이고 또 기도도 이렇게 자기 자신만 위할 바에 어떤 중보의 어떤 용사가 되기를 이렇게 원하고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기도가 쉬워지고 또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여러분들 느껴지십니까? 이게 성전이 존재하는 것으로 완전체가 아니고 뭐 할 때 완전해진다? 네, 이게 제사 지내고 뭐하고 하는 건 기본인 거고 그냥 우리가 이렇게 뭐죠? 몸뚱이에 있는 것처럼 밥 먹고 몸을 다스리고 하는 건 기본이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완전체가 아니고 뭐 할 때? 기도할 때. 또 우리가 예수 믿고 뭐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뭐 할 때? 기도할 때. 기도가 뭐기 때문에? 호흡이기 때문에. 기도할 때 우리가 완전체가 된다는 것. 근데 왜 호흡을 해요? 살기 위해서죠. 우리가 왜 기도해요? 살기 위해서. 근데 그것이 우리 자신의 이 몸뚱이가 누구하고 연결시키는 거라고 해요? 기도가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뭐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과 호흡하고 기도로서 하나님과 연결시키며 사는 인생을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